예, 오늘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 얘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2년째 살아가지만 참 끝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듯이 분명히 그 끝은 있을 겁니다. 뭐 사스 때도 그랬었고 또 뭡니까 하나 또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때도 분명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질병이지만 분명히 끝이 났고 또 그것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 질병들이.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이고 또 독감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갑작스런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이란 것이 아마 우리가 알듯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때만 되면 사람들의 건강을 이렇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듯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분명히 끝이 나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52번째 주일을 보내시면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가장 잘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제일 잘했는가? 아니면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게 뭔가?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쉬운 것, 그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내는 해를 이 아쉬운 걸 다 털어내고 또 새로운 해를 새롭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5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또 남아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한 해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질병과 싸우느라 굉장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PCR 검사도 여러 번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제 저희 사모님이 계산해 보더라고요. 내가 올해 PCR을 몇 번 받았는가 보니까 11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래서 저도 계산해 보니까 저는 뭐 다른 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니고요. 어머니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그 병원 출입한다고 받았는데 벌써 5번을 받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과 싸우느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질병만 있으면 또 그나마 또 괜찮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가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 학교나 학원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저희들 모두가. 그런데 각자가 그 속에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이 질병 때문에 예배가 참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었잖아요. 한 2년 동안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참 힘든 이 예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갚아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의 등을 두들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년도 이 한 해가 지나고 또는 이 질병이라는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아니면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해 있는, 그죠? 한 걸음 더 성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누가 살 수 있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때를 누가 살아가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습니까? 질병이 일어나도 부분적으로 전 세계에서 부분적으로 질병은 일어났지만 온 세계가 이렇게 이 질병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적은 아마 역사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패스트 병이 나왔을 때도 뭐 유럽에서 창궐을 했지만 아시아에는 그런 병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온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이러한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잘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매일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석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뚫고 들어올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씀으로 본인의 삶이 해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저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그죠? 잘 안 되니까 하다가 중간에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날은 바쁘다 보면 이 바쁜데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한 이래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해석이 되었고요. 또 많이 주의 은혜들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많이 본 것은 죄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제가 볼 때는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저의 죄도 이렇게 고백할 날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설교 때 고백할 날도 있을 것이고요. 또 모임할 때도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신방할 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죄가 있었든지 그거는 어떤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은혜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참 많이 겪었지만 또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쓴 때가 언제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잖아요. 곧 그 형틀로 사라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위기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 중에서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떠나간 사람도 있지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나를 찾아왔고 나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첫 번째 보면 부르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영원전부터 준비해 두셨던 그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출입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신칭의가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결국 인생은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다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이렇듯 인간은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왜 썩어 없어집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육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가진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뭐 성선설, 성악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보는 것과 동일하겠지만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악한 자였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바뀌어져가는 그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두면 그 악을 통해서 서로가 죽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이 죄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만, 그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탐심, 그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만두면 서로가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든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악함 때문에 피해를 당해서 죽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더러운 존재로 살다가 더럽게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100% 순금과 같은 100%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이 거짓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같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가 있고 악이 가득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너의 속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나는 너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똑같은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사망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주신 은혜 때문에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는 죄의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종인 줄도 사단의 종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참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속하셨던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내몰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그냥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거울이 청명한 거울이 아니라 옛날 거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으로 되어 있고 또는 어떤 다른 물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의 그냥 형체는 보이는데 그것이 정말 사람인지는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은 희미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초림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분명하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제 성육신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약속의 말씀이 있을 뿐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허황한 것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주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허황된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실체를 잡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그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그의 부르심 안으로 우리를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내게 와주셔서 나를 부르신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썩지 않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육체는 벗어져서 이 땅에서 소멸되겠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인생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안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르심의 이 은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은혜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펼쳐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나타나신 그 의의 길, 그 거룩의 길을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인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지금 온전하게 응답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 문을 잘 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에녹같이 그저 잘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세상은 행복을 쫓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룩보다는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이후부터,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신 그 이후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가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증언자로서 세우심을 받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잘 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함께 가던 사람들은 그냥 천둥이 친 것 같고 번개가 친 것 같고 그냥 우렁차게 외치는 괴성과 같은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바울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습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해서 360도 바뀌면 제자리입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좋은 그 범위는 180도입니다. 딱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바뀐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고난과 위험한 상황을 늘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 때문에 갇혀있는 나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위해 갇혀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죄가 있었고 또 살아왔던 환경을 얘기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왜 얘기를 못합니까? 가장 큰 것은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죄는 다 짓습니다. 그죠? 환경은 다 똑같지만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 짓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백하고 드러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지표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만큼 우리가 겪은 고난이 있습니까? 아마 나도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99%의 성도들은 100%라고 얘기해도 아마 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고난만큼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표현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런 것을 겪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수고했을 뿐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조금 더 수고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색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들은 것,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른 말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교훈 또는 경건한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것은 이 바른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바른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받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 표현을 가끔씩 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변형되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가 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의 사사로이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잖아요. 사사로이 그 말씀을 풀거나 또는 그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가 그대로 지켜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와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내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한 성령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잘 지킨 것 같이 너도 이 복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갇혀있다. 그런데 나는 이 갇혀있다는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면 당신은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곳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그 삶에 대해서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지켰듯이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너는 내가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나오는 본문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곧 마치는데,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시듯이 너도
그렇죠?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서 함께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고 디모데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죠? 그 의의 그 아름다운 것 그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잖아요. 각자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부탁한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은혜 안에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죠? 잘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는 것을 제게 하나님이 먼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거룩함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복음, 내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아름다움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석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켜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부끄러워서 바깥에서 기도 못할 때도 있고 성도들이 가장 기도 못할 때가 뭡니까? 밖에서 밥 먹을 때 참 기도하기 뭐 난처하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또 애매하다는 얘기도 표기가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느 곳에서든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죠? 이것이 가장 내가 예수쟁입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듯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부끄러운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왜 부끄러워했는지 그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오늘 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라고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전하시겠습니까? 말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찾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8절에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갇혀있는 몸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갇힌 자였지만 갇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다. 이것이 뭐 오늘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이든 또 다른 지역도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가 나를 떠나갔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부겔로라는 사람도 있고 허모게네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 중에 이 두 사람 이름이 특별하게 거론된 것을 보면 그냥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출입만 하시던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직분을 맡아서 그죠? 섬기고 봉사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 그곳에서 굉장히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양육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돕는 자가 아니라 그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떠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헌신과 그의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 바울은 그를 소개합니다. 이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66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외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경이라는 성경에 보면 그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는 위경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경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회개했던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사였던 이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그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때까지 그가 바울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는 그 근처에다가 자기의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온전하게 섬겼던 사람임을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손절합니다. 요즘 단어 손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손절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는 어떻습니까? 불이익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이때 당시 로마는 어떻습니까? 네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혹 잘못하면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거처를 옮겨가면서까지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떠나지 않고 이 오네시보로는 로마로 가서 바울을 찾고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바울이 전하여 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과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오네시보르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협력하고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마음은 아마 적을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겠지? 그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주면 저 사람이 내게 이런 모습으로 보답하겠지, 응답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오네시보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섬기고 협력하고 돕고 위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찾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찾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원함은 하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힘들 거예요. 그죠?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헌신은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실 때에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풍성의 은혜를 주셨듯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 이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오네시보로 같은 이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교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사람이 있다는 것. 인정해야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찾아가서 돕고 섬기고 수고의 기쁨을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것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돕고 섬기고 나의 이 수고의 기쁨을 내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등산을 할 때는 정상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을 우리가 찾아서 내가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이 이 구원에 계획하신 은혜 안에 나를 부르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나타나 주신 그 주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소명을 잘 붙잡고 거룩한 길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막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지 말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은혜, 생명의 복음을 잘 듣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끝까지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또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가며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이제 내가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도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신실한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